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48주차 문답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답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제123문 질문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답. 나라가 임하시오며로 이러한 강구입니다. 우리를 당신의 말씀과 영으로 다스려 주셔서 우리로 점점 당신께 복종하게 하시옵소서. 당신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확장시켜 주옵소서. 마귀의 의가 당신께 대적하는 마귀 자신을 높이려는 모든 힘과 행사와 당신의 거룩한 말씀에 대적하려고 의도된 모든 사악한 계획을 파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왕국이 완전히 완성되어 당신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실 때까지 그리 하옵소서. 주기도문 이제 지지난주부터죠. 우리 출발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성도가 해야 될 기도의 가장 표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두 번째 강구,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대목에 대해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에서 간략하게 소개하는 문답 함께 읽어봤는데요. 오늘 이 부분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 무엇을 의미하는가 할 때 첫 번째는 사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지 그게 이제 펼쳐져 달라 또는 임해 달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하나님 나라가 뭔가라고 할 때 사실 굉장히 큰 주제죠. 두꺼운 책이 기록될 수 있는 굉장히 큰 주제인데, 간단하게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를 무엇이라고 하는가라고 할 때 가장 대표적인 의미가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다. 구원을 베푸시고 세상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죠. 근데 그 하나님이 단순히 그러니까 어딘가에 계시더라 그게 아니고 그분은 항상 왕일 수밖에 없는 존재고요. 왕으로 존재하시는데 구체적으로 그가 통치하시는 것이 드러나는, 나타나는 그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더라. 하나님 나라가 그러면 드러나는 모습, 좀 전에 얘기드렸던 것처럼 창조 대표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또 하나님의 그 통치가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대표적인 모습으로 성경에 묘사되어진 게 구원의 모습인데요. 이사야 41장 18절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은 바요 이스라엘을 거룩하니까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을 하나님께서 베푸실 회복에 대해서 황폐해진, 여기서는 이제 육체 이스라엘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영적인 예수님 통해서 성취된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황폐한 곳이 메마른 곳이 다시 생명을 품고 생명을 드러내고, 그래서 죽었다라고 생각되어진 적이 다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회복, 대표적인 구원의 이미지죠. 그게 하나님 손으로 된 거다, 하나님 통치에 의해서 된 거다라고 표현되죠.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될 때 성경에서 확인하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 중에 하나죠. 구원, 회복의 의미로. 근데 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다라고 할 때 그런 생명을 품는 그것과 더불어서 원수에 대한, 대적에 대한 보복과 건져내는 은혜가, 승리에 대한 은혜가 정확히 묘사되는 것도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묘사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사야 35장 4절 말씀입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나님이 오셔서 보복하시고 갚아주실, 그가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 구원에 대한 대표적인 의미고요. 그가 오셔서, 그 하나님 오셔서 나의 하나님이니까 우리 하나님께 갚아주신 모양이다, 그것도 되지만 결국 그가 오셔서 갚아주신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 그가 그의 나라를, 그의 통치를 펼치신다라는 거고요. 하나님 나라를 묘사하는 또한 대표적인 본문이죠. 이사야 41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대적을 무찌르시는 내용에 대해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16절,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리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 거룩한 자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로다. 승리와 보복을 허락하시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경영으로 하나님 통치로 펼쳐지고,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봤던 왕이신 하나님 통치하는 아주 대표적인 나라의 모습을 확인하는 모습이죠. 구원과 회복, 승리와 보복. 그 첫 번째 대표적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면요. 아울러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것을 펼쳐내시되, 이 이제 신약 백성이 중요한 이유죠. 그런데 좀 전에 우리가 읽어봤던 본문으로 치면 어떤 영적인 실체가 직접적으로 간섭하여서 그렇게 펼쳐낼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는데, 또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 나라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 나라를 펼치시는데, 구원을 약속하신 승리와 약속하신 회복과 구원을 베푸시는데,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는가? 메시아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위임하셔서, 기름 부었다는 그 의미죠. 위임하셔서 그 일을 펼쳐낼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겠다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결국 뭐와 동일한 거냐면 메시아의 나라랑 동일한 거다라는.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하면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한 아들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라는 거, 오실 예수님에 대한 대표적인 본문이죠. 그러면서 그가 뭘 나타내시냐?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영존하시고 하나님이 평강의 왕이신 것을 드러내신 그런 일을 하실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런 일을 드러내시는가?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다음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려, 먼저는 하나님 열심히 그 일을 이루실 것이고요. 오시기로 한 메시아가 통치를 드러내더라라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영존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그런 일을 할 거다 말씀하신 거고요. 하나님 나라인데 누가 통치하느냐, 누가 정사를 메우느냐, 누가 왕자와 그 나라를 드러내는 그 일을 할 거냐? 오시기로 한 메시아가 그 일을 할 거다라는 거. 실제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펼쳐내시죠. 바울이 고린도교회 편지하면서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고린도서 15장 24절, 그 후에 마지막에는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심지어 사망까지 패배시키시고 왕노릇 하실 메시아가 예수님이신 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가 그렇게 실제로 그 나라를 그렇게 완성하실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본문이고요. 네. 구원을 베푸시고 회복하시고 승리를 거두시는 나라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시는 그런 나라인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나라더라라는 것.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의 굉장히 또 중요한 이해죠. 또 하나 더 보면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 자칫 우리 맨 마지막에 어떤 본문을 생각하면 미래적 나라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현재적이고 영적인 실체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더라라는 것. 먼저는 얼마나 그 하나님 나라가 현재적으로 경험이 되는 나라인가에 대해서 신약 성경 묘사한 걸 좀 보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냐. 하나님 통치가 하나님 영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걸 통해서 귀신이 쫓겨나는 것, 현재적으로 경험이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죠. 물론 영적인 세계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그런 나라다라는 거. 아울러서 영적인 세계인 것에 대한 표현을 하나 보면요, 로마서 14장 27절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먹는 것, 마시는 것, 어떤 육체, 어떤 행함에, 그게 이제 사실 이제 복잡한 내용이긴 한데, 로마서 14장에 보면 무엇으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는가에 대해서, 무엇을 먹느냐 안 먹느냐, 무엇을 마시냐 안 마시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가 주를 위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 영의 거룩하신 영의 인도를 쫓아서 거룩한 것을, 의로운 것을, 바른 것을 살아내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모습이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 대표적으로 먹는 거 아니, 마신 게 아니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 영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적으로 누리고 걸어내는, 살아내는, 우리가 그 나라의 일원인 것을 증명하는 그런 경험적인 현재적인 나라인 거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 가르치고 있더라라는 것.
굉장히 현재적인 경험적인 나라인데 동시에 이 세상에서는 또한 구별이 되더라라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죠.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 나라가 실존합니다. 실체는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지는 그런 영역이더라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영역을, 얼마나 많은 땅을, 얼마나 많은 지위를, 얼마나 많은 권세를 가진가 그거 가지고 싸우지 않는다. 이미 내 나라는 실존하고 존재하는 나라고, 육신의 어떠함, 세상의 어떠함을 얻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닌 거에 대해서. 분명히 경험적이고 실존적이지만 세상에서는 구별되더라라는 그 표현을, 그런 이해를 또 하나 대표적으로 확인하는 게 골로새 1장 13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분명히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 믿는 백성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그의 아들의 나라로 이미 옮겨졌다라고 그렇게 돼요. 믿는다라는 것은 그의 나라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일원이 되는 거고 결국 그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는 건데 먼 미래의 일이 아니고 현재적인 경험적인 거고, 그런데 또 현재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는 구별되어지는, 이미 그래서 이미 옮겨졌다라고 표현되어지고 있는, 그게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 나라더라라는. 동시에 외적인 구별된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임하는 그런 나라인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보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외적인 어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우리가 향하자 그런 게 아니고 너희 안에 내적인 임재로, 하나님 영의 역사 가운데 내적인 임재로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구별되어진 영역이고 경험되어진 거라고 하면 좀 외적인 것 같은데 동시에 또 내적인 임재로 누려지고 경험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한편으로는 조금 자체적으로 논리적 오류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진 표현들이지만 그게 성경에서 규정하고 있는, 확인되어지는, 또 지난 2000년 교회 역사에서 그렇게 경험되어 왔었던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그런 현재적인,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또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가 있고, 마지막으로 미래적인 축복이다라는,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위로하시고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생명으로 함께 하셔서 다시는 이전에 유한한 것들로 고통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미래적 축복, 미래적 나라, 성경의 대표적인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죠. 그래서 하나님 통치하시는 나라, 구원과 회복과 승리로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 나라. 근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게 되는 승리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게 되는 회복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게 되는 구원의 나라더라. 현재적인 나라죠. 영적인 실체를 가지고 구별되어지는, 그러나 경험적인,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내적으로 임하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더라. 아울러서 미래적으로 성취되어지는 하나님 나라더라. 성서 가르치고 있는 대표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인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간구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 이 모든 의미가 다 담겨져 있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마태복음 6장 9절 다시 한번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높고 위대하신 초월적인 분이신데 감히 땅에 있는 나는 비빌 수도 없는 그런 높고 위대하신 크신 하나님이신데 그가 내 아버지가 되셔서 모든 은혜의 출처가 되셨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겸손하게 그에게 은혜를 구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시작을 하죠. 그 은혜 출처만이 나의 유일한 기도와 간구와 열심과 섬김의 대상이 됩니다라는 가장 간접적인 고백과 더불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기도하면 그 다음에 사실은
예수님 가르치신 대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그것이 내가 가장 바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존귀 여김 받고 높임 받고 존중받는 것이 내가 가장 원하는 바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는 기도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바랍니다 라고 기도. 첫 번째는 우리 앞에 살펴본 하나님 나라의 개념으로 보면요,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길 원합니다. 개인적인 통치를 강구할 수 있겠죠. 의미할 수 있겠죠. 시편 119편 5절 말씀입니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윤례를 지키게 하소서. 하나님 통치를 바란다라고 하는데 그를 왕으로 영접하지 않는, 존중하지 않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그런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고백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는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고 그의 법 가운데 그의 기준 가운데 행하게 해주세요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교회적인 측면에서, 공동체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 다스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 그렇게 하나님 뜻을 펼쳐가는 머리 대신 왕이신 그 하나님의 기준을, 그 하나님의 법을 펼쳐내는 그런 교회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대표적인 교회에 대한 이해,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교회 고백이 교회의 근간이고, 그래서 그 근간에서 교회가, 공동체가, 하는 백성 모임이 세워지고, 19절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천국의 열쇠를 교회에 맡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교회가 천국 가고 지옥 가고를 결정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절대 아니죠. 그렇게 이해하면 다른 신약성경의 가르침하고 충돌이 있고, 예수님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그럼 천국의 열쇠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특별히 교회에게 맡겨진 천국의 열쇠, 대표적인 게 복음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 복음이, 그 말씀이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교회 안에서 집행이 되어지고 펼쳐진다면, 그것이 교회의 수고를 통하여, 교회의 봉사를 통하여 그 교회가 살아가고 있는 영역에 그것이 전해지고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그 주변의 이웃들에 대해서 하늘을 메고 푸는 그런 모습이 될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 그 통치가 제대로 교회 가운데 펼쳐지기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공동체적인 입장에서 나라가 임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한 통치, 그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죠. 또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통치를 한다면 또 하나님 통치가 의미하는 바,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 대표적으로 대적에 대한 승리의 의미가 있죠. 아까 우리가 문답 살펴볼 때도 그런 설명이 있었었는데, 하나님이 대적하는 사단과 그의 계략과 그의 역사가 하나님 뜻 앞에서, 하나님 통치 앞에서 잠잠해지도록 그걸 파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의미를 가진 것. 로마서 16장 19절 20절 대표적인 그런 표현 보일 수가 있는데요. 너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로 꽉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 이건 개인적인 통치, 또 공동체적인 통치를 강구하는 모습이라면요. 20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16장 20절에 대적의 권세가 깨뜨려지는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길 바란다라는 그런 표현이, 사실 이 부분에 나라가 임해달라고, 대적에 대한 승리의 의미로서의 나라가 임해달라는 간구가 의미하는 바겠죠. 마지막으로 미래적 축복을 갈망하는 그런 표현으로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부분,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하신 그 약속 이루셔서 오셔서 완성하시겠다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속히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로 그렇게 주의 평강, 진정한 평강, 그 영원한 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하는 간구가 나라의 임함을 구하는, 나라의 임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주기도문 두 번째 간구의 모습이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하나 생각해 볼 것은 단순히 오늘 좀 전에 개인적인 측면에서 그 부분을 이렇게
살펴봤었는데요. 단순히 기도가 이 주기도문이 기도로 끝나는 그게 아니죠. 기도가 그렇게 된다는, 기도를 또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바라고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이 요구되어지는 그 배경에서 그걸 기도로 하는, 실제로 그거 원하지 않아요. 실제로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살아가려는 어떤 애씀도 없어요. 그런데 기도만 와가지고 나라에 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그 기도가 거짓된 것을 하나님 잘 아시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기도만 흉내만 내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통치가 개인적인 또 공동체적으로 또 그 공동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현재적인 그 하나님 나라 보면은 미래적 은총이 속히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것을 내가 바로 그가 참되게 받으셔야 될 진정한 찬사가, 예배가 드려지는 그런 일들이 온 땅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라는 그런 간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그 은혜를 구하는 간구고 명령하신 두 번째 기도가 되도록 하라. 은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은혜의 출처가, 생명의 출처가 되시고, 그래서 그가 영광 받으시길 구한다라고 한다면 그가 통치하신 나라가 임하길 바랍니다라는 어떤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런 기도의 이해고 논리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간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간단하게 두 번째 간구 살펴봤는데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었던가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이 기도만 아니고 삶의 자세가 요구되어지는 그런 정황이다. 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바라고 있는가?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임함과 미래적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정말 그 기도를 이렇게 할 만큼 바라고 있는가? 세상은 사실 바라지 않기 때문에 기도도 안 하고 있었던 정황이고, 세상은 바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통치를 의미하는 그 법과 그 기준과 그 원칙을 존중하는, 그의 뜻을 존중하는 것도 그닥 없었던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다면요, 말씀 앞에 다시 한 번 더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이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또 방향을 정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신앙이라는 게 결국 말씀하신 대로 고백하는 게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인데, 겸손하게 배워가면 내가 그 하나님 나라가 그 약속하신 것들이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걸음걸음 현장뿐만 아니라 미래적으로 약속하신 것 그렇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라는 그 고백이 매일매일의 제가 살아가는 고백이고 성숙해져가는 우리의 고백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